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보게 될 거고 앞으로 계속 몇 주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엮으셔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성취하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더해져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더해져서 이것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마다 언약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이끌고 깨닫게 하고 이끌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늘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 언약을 맺어주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 신명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그 후손들과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붙들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20세 이상 처음에 출발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은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합당한 이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들도 합당한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고 너희를 내 백성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후손들과 다시 언약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건 우리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이 백성 삼기로 이미 결정하고 약속하고 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신명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몸부림치는 일을 무진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몸부림이 이인임 이사님이 몸부림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 감사하면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그냥 근데 몸부림치면 힘드니까 감사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하는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줄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하심, 재언약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충분히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쭉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를 보면요, 첫 장에 뭐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돈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 야, 니 왜 공부해? 행복하려고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정말 멋있게 살라고요. 그리고 땡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돈이 신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일으켰던 일들과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종만 집사님이 6년 전에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죽음의 땅인 그 옛 삶에서 정말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우리의 생리적인 연수는 40년, 그것이 생리적일 수 있지만 영적인 연수는요, 순식간에 그 연수가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느냐에 따라 생리적인 것은 중요치 않아요.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 야, 옛날에 내가 너를 살렸던 그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모세가 누가 얘기해도, 여호수아가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였던 애굽을, 이집트를 내가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데려왔잖아.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데려왔잖아. 사람들은 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니까 그냥 썰물에 건너기 좋은 그 장소로 하나님이 건너게 했지. 뭐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믿냐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요, 인생에 어때요? 생과 사를 가르는, 홍해가 가르는 그 삶의 그 지점을 경험했잖아요. 김종만 집사님 경험했잖아요. 조하나 집사님 경험했잖아요. 권사님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너를 주장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너를 이 땅 가운데 있고 광야를 지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는데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홍해를 가른 하나님, 이집트를 가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자기 눈을 믿었어요? 자기 눈을 믿어요. 네,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냐, 실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것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 옛날에는요, 하나님 안 믿을 때는요, 제가 정말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선택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옹색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뭐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 넓은 집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허무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옹색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올려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내실 거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못 믿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 그 자리에 지내라 하면 지내는 그것을 연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을 하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큰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그 연습이 우리 안에서 집중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정말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오, 네, 새로 지은 집이었으니까, 신식집이었으니까 동네 입구에 신식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게 넣을 수 네. 있는 가게. 근데 그런 신식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교회 옆으로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집 팔아버리고. 그놈의 초가집이요, 얼마나 옹색했냐면요, 지가 그냥 아주 날마다 지나가요. 천정에서 운동회를 해요. 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옹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집 네. 저렇게 찾은 양 있어. 네. 그렇게 옹색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가 너무 감사했고, 그때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살려고 다 몸부림쳤거든요. 그때는 모든 가족이 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순수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두가 다 말씀에 알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네. 지금이 바로 그때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많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기준이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지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환경과 싸우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지 않기로 했던 그 땅까지 다 주시잖아요.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만큼이나 큰 땅을 2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뭘 원하셔서 나에게 이러실까?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게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진다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세워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몰려와서 다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그 앞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첫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 시온과 옥, 이 옥이라는 이 두 왕을 박살내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전쟁인 거예요. 완전히 1도 안 남기고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아무 죄도 없는 그 백성을 왜 다 죽여? 하나님은 뭐 살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고 얘기하냐? 죄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요, 죄를 1도 남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이 사람들의 죽음 자체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죄, 그것을 얘기해요. 죄를 1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다가 구금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구금될 날이, 벌금을 내야 될 날이 곧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땅의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로마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죄임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설득하고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네.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잘못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죄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침마당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도 안 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걸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격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진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있는 모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 그 모든 죄들을 진멸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진멸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우리의 땅으로 허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곳,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했던 그 땅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손에 쥔바되고 그렇게 만진바돼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 있어라고 고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정말 줄어들었어라고 고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진멸의 원리를 이루실 때 그 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의 서편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광야를 따라오면서 한 번 잘못했잖아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친 거 그거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발 저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정탐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갈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40년 전부터 이미 모세는 결정된 인생이었어요. 준비되어 있어. 네. 그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믿지 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너희들의 인생의 정점을 하나하나 찍었잖니.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죽음의 땅에서 정말 생명의 땅으로 옮겼던 그 일들이 분명하게 있잖니.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큰 사건들을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날 따라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하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해졌고 무엇인가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갔으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말씀이요,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너희한테 준 말 중에 1도 빼지 마 라고 얘기해요. 1도 더하거나 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하나님이 얘기한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요, 쉽게 멸망시키거나 쉽게 죽이거나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것을 먹기 시작하면, 좋은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서부터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계속 안 찾으면 결국 너희 어떻게 되냐?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안 찾다가 나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편해지면 하나님을 놓고 지 멋대로 살 사람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다시 한번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흩어놓지만
너희들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 찾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은혜들로 채워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큰 강물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그 강물을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강물을 버리고 다른 물을 먹고자 다른 데를 찾아고 다른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자꾸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냐? 하나님이요, 그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얼굴을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 부르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김종만 집사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이인임 집사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조한나 집사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명령하신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뭐예요? 언약 중심으로 너희 몸부림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붙들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놓치면 너희 끝장이니까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왜 망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늘 회개케 해요. 말씀은요, 우리를 늘 긴장케 해요. 말씀은요, 늘 우리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냐 아니냐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감격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잖아요. 숨 쉴 때마다 죄 짓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네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죠. 네. 순종하고 사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씀이고 능력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란 건 뭐냐? 회개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게, 엎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쇼란 얘기예요. 내가 회개케 할 때, 그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말씀이란 거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가나안 땅에 살아도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처럼 큰 나라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정말 개고생하고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그곳이 기갈이 되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와서 모두가 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너희 이마와 너희 여기 옷 수술의
그렇게 적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과 설주에 그렇게 기록해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네가 양의 문을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그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명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지 않니? 그 큰 일이 지금 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큰 일, 생명을 건 그 너의 삶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나만이 여호와,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달려와야 돼 라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친한교회를 한국교회의 롤모델로, 세상교회의 롤모델로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냐?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친한교회는 있도 안 하고 여러분, 제일 적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김종만 집사님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낮은 자여야 합니다. 이문호 목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목사보다 낮은 자여야 합니다. 낮은 자라는 게 뭐예요? 가서 막 비굴하게 비굴비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굴비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에 가장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통에서 건져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고통과 이 사망의 이 육신의 삶에서 정말 영의 삶으로, 하나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권능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자예요.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네, 하나님 말씀에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때 내가 이미 부패했구나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다른 생각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내 속에 찼을 때 이미 우리는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고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황불이 들어왔는데 신호등 멈추라고 주황불 먼저 들어오잖아요. 주황불이 들어왔는데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달리면 사고 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황불이 들어올 때 빨리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파란불이 아니라 녹색불이 아니라 주황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었지만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이제 만나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떡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먹고 너희가 부자가 되면, 너희가 많아지면 교만해진대요. 여러분, 우리 다 많아졌다가 한번 거꾸로 졌다가 다시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한번 거꾸로 졌어요? 내가 부자가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였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말씀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가진 것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이 전부요, 말씀만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잖아요.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정말 그것을 놓치면 다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만나로, 하나님 주신 만나로만 산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정말 그 축복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뒤집어져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 잘 산다라고 하는 세상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거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회개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요. 하나님만이 전부며 여호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 바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몸부림칩시다. 아멘.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뭐가 잘 되면 아우 감사해요가 아니라 뭐가 안 되면 불평하고 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에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큰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친환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이 모든 일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만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떡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찾아와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내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몸부림치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만 바라보고 나의 일에 나의 삶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